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310쪽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빠르지 않게 여러분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이 에베소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그 한 달 전까지는 주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가정의 달이니까. 근데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특히 저는 요즘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이랑 열심히 잔디를 깎으면서 한 주 내내 일을 하는데 가든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요즘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혼자서 자꾸 혼잣말을 막 한대요. 또 적은 소리로 하면 잘 모르겠죠.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내내 제가 목회만 하고 또 교회 성도들 위해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만 하면 좋겠지만 또 생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저희 가정도 또 돌봐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열심히 가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있다 보면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설교 같은 내용들을 막 저 혼자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급하면 일하다가 이 핸드폰에다가 막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젊어서도 그랬어요. 은혜가 될 때에는 그것을 기록하거나 뭔가 메모해 놓지 않으면 지나가면 그때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었는데, 뭐 기도 많이 할 때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지만 꿈에 뭔가 묘한 그런 아주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침에 기억이 안 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는 막 적어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는 뭐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전하면서도 은혜 받고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것을 보면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잖아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그 당시는 은혜가 되는데 지나고 나면 우리 집사님들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물론 제가 늘 자주 사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야 제가 또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예,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해도 늘 새로운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원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멀리 바라볼 때는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때때마다 모여서 막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때때마다 드리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자꾸 내가 뭔가 반복이 되어서 남는 거는 해보면 강의 설교했을 때가 연결이 되고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남는 게 항상 해보면 그래요. 지난주 했던 걸 제가 반복해서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또 가기도 하고, 예, 그런 말씀을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또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또 교회에 관한 말씀, 지금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를 다른 표현하면 성령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럼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한계가 있으시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이서,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 이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그분의 행하신 구속의 일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래 또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할 때도 됐다. 저도 느끼는 느낌입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9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만 10년이거든요. 이제는 성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좀 뛰어다니는, 저는 성장의 혹은 부흥이라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목적이 있다면 저는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곳에 선교를 막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곳에 도움이, 제가 생활비를 받을 상황도 아니고, 저는 일해서 제 생활비를 벌어요. 제가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엄청나게 돈이 헌금이 나오든 성도들이 막 섬겨서 나오든 그 전부 다 보내고 싶어요. 제가 선교 현장들을 막 가봐서 알거든요.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이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어서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연합, 그래서 또 하나됨.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면서 이 하나됨, 연합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가 키포인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이 당연히 에베소 지역이죠.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 당연히 성도들이 섞여 있죠. 즉 이방인들이 개종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경우,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 경우,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바퀴가 시작이 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래서 막 복음 전도,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교회 박해를 통해서 퍼뜨렸으니까요. 그 유대인과 이방 크리스찬들과 섞여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뭔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보수와 연합의 문제잖아요. 교회도 그 당시도 있었어요. 오늘날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야,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던 선민이었고 하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여전히 남아있었고 베드로도 그게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개종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요 하면서도 또 반박할 논거가 있었고요. 이 문제 앞에 복음은 뒤천이고 맨날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됨. 자,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연합, 하나됨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요. 제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길었지만 합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1장이 23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강조한 단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시 읽어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23절까지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약 25번에서 30번까지 나와요. 각 한 절 이상이 나오죠. 1절만 해도 벌써 2번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2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즉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보다 우선되거나 혹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회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된 사도된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더 읽을 것도 없어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기쁘신 뜻들한테 5절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 계속 왜 그리스도 읽다 보면 갑자기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하면서 안 잡히고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는 정말 단란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처럼 행복해요. 각 부부들이 다 좋고 성도들끼리 다 좋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유지가 못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시험도.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래요. 설교도 그렇고 예배의 모습,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밥을 먹던 교회 안에서 남아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 크리스찬. 왜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플러스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 제가 한문 표시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를 한문식 표기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읽는 발음 그대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표현했다고 말씀을 제가 어원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즉 그리스도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기독교인 겁니다. 네,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네. 이 성부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니까 2위가 아니냐. 성령은 그의 영이니까 3위가 아니냐 해서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시면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뜻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몇 절 몇 절이 있냐면 1절 그리고 5절 9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뜻. 제가 영어도 잘 안 되지만 늘 자주 쓰잖아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뭐라고 했죠? 의지. 의지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꼭 그걸 하겠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행할 것이다. 에베소서 첫 문장이 첫 머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해요.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 이거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 막는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세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뜻이라는 표현이 4번으로 두 번째로 많이. 그다음 또 4번으로 또 표현된 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는 표현을 제가 예정 대신에 썼지만 한글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택했다 choose 이렇게 돼 있지만 택하다 선택하다 하는 말이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했다 predestin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미리 너를 정했다, 너를 미리 선택했다 그런 표현이 9절에도 나오고 또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 있는 곳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 같이 붙어 있어요. 묘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같이 붙어있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같이 함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건 뭡니까?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일이 큰 일을 해나갈 때는 필요하면은 코리아 포스트나 이런 데 광고를 실어서 몇 월 며칠 한 이틀 정도만 일을 같이 함께 해주고 내가 페이 얼마 해드리고 만나잖아요. 묘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단 한 명도 허투루 만난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썼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마다 다 신앙적인 히스토리가 있어. 묘하게 그들이 다 믿음 생활했다가 믿음을 지금 좀 소원하게 되어서 못 가졌다든지 교회를 찾고 있었다든지 이제 나도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미리 붙여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신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혹은 내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거야. 그런 생각이 단 1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죠. 하나님이 택해서 미리 정해서 이 오클랜드 행복교회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면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우리 존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까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뜻,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그걸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경륜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그럼 적어도 엄청나게 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인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작고 협소하고 성도도 많지 않고 나같이 부족한 여기 있는 목사며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기뻐하신 뜻인가?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 맞아? 함께하게 하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파주에서 목회할 때 저희 노회에서 이제 한 번씩 1년에 2차례 노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이렇게 노회를 하면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집회를 먼저 해요. 그럴 때 누구를 모셨냐면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굉장한 분을 한번 모셨어요. 한국의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오카논 그 목사님 밑에 2대째 되는 오정형 목사님. 그 목사님 보면 그러죠. LA 한인교회에서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큰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다 하이칼라죠. 서울대 나오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신학도 다 박사학위까지 다 받아서 정말 하이칼라죠. 보면은
고생은 1도 안 보이고요. 그저 사랑의 교회 10만 명도 넘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2대 목회자가 되어서 엄청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좋은 대학 나왔지, 큰 목회했지, 또 하이칼라잖아요. 근데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자기는 2대째 신앙인이래요. 2대째 신앙인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대요. 큰 대지주였대요. 근데 부산에서 이제 목회하려고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니까 할아버지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는데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23년인가요? 교회를 못 지었대요. 그 목회 어려움을 해결을 못하고 20몇 년이면 이미 교회도 짓고 남아야 되잖아요. 전들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할아버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 그 대지주였던 가정이. 말이 그렇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는 얘기야. 이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다 같은 목사고 그 목사들 앞에서 그저 내가 설교를 해서 뭐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고 그냥 내 그동안의 과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때에 그렇게 될지, 물론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구속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구속계획은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교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교 신대원 때 공부할 때 그저 적어도 신대원이면은 상당히 책 많이 읽고 똑똑한 놈들도 많잖아요. 그 학생들 가운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회사 하시는데 중세, 근세, 현대 철학자들, 신학자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할 사람 몇 명 데려간다.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논제가 뭐였냐면, 어떤 사회든 그 사회가 유지하고 힘을 발휘하고 또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그 조직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조직이 성장하면 성장하고 힘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부패가 된다. 독일의 사회학자라든지 신학자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 교회도 조직 아닙니까? 교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가 생기고 나면은 우리 장로교 헌법상 세례교인이 3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장로 한 명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럼 당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목사 혼자로는 당회가 구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교인들 30명 이하는 전부 미자립 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아직은 미자립 교회예요. 세례교인이 30명이 안 되니까. 그럼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지교회, 그러니까 본교회가 있고 우리는 지교회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워낙 또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장로가 둘, 셋 세워지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럼요, 그 당회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뭔가 큰 또 이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교회들이 요즘 보이시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타락이 되는 부분들. 특히 교회가 적은 교회에서 타락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잘 잡히고 큰 교회들이 많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발표를 해라 하면서 한 학생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 케구른가 신학자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은 결국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한다. 교수님, 교회도 그럼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 학생의 발표 앞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학생들이 기라성 같은 엄청난 학생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도 조직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대답을 못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을 그나마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신 대안이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의 기능이 무엇으로 돼야 하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부터 해서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고집,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운영이 되어질 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께 사례비가 몇 천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건물 짓는데 수백억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면 문제가 벌어진다. 왜 교회가 자꾸 영광 받는 자리에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미리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모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 그 말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교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서는 더 필요할 게 없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하게 되면 이 교회를 배우게 되면 말씀대로 배우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리고 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정체성 본질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건드려준다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시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고 목적이라. 교회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강력한 의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까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그 단체처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대충 중간에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칩니다. 오클랜드 행복교회 보니까 교회 같아. 이 정도 들으려면 얼마나 해야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제 입장을 바꿔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러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죽으셨어요. 아니 그분이 죄값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값을 내 거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 우리가 감사한 거죠. 주님이 왜 저 때문에요? 하나님 왜 저 때문에요? 누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죠. 아니 부모가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너 내 새끼잖아.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거죠. 그 이유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네. 너 보면 나 교회 가도 내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교회 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정도 들으려면 엄청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요, 지탄을 받고, 왜 오만 데 가서 정치판에 가서 손을 들고 그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재명이 됐던 김문수가 됐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뭐 둘 중에 한 분은 되겠죠. 뭐 이재명 단점만 보면 끝이 없지만 자기 주장도 확신하고 경제 철학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도 확실하고 억울함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명확합니다. 또 김문수도 보면 그의 삶이 아직도 그 서울에 그 아파트 24평짜리에서 산다면서요. 그런 삶을 보면 뭐 사람들 단점만 보면 그 사람 뭐 일본 앞잡이냐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들의 좋은 점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또 뭐 이준석 뭐 그죠 세 번째지만 그래도 10% 넘게 생겼잖아요. 굉장한 영향력이거든요. 뭐 사실은 둘 중에 하나 붙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단점만 보지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젊잖아요. 공부도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젊으니까 젊은 감각도 빠를 것이고 좋은 점만 보자 이 말이에요. 난 누가 됐든 그렇죠. 뭐 우리 이제는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경제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나빠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난 그런 걸 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 계기에 한국 백성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 이 계기에 우리가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부 너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누가 됐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받고 혹은 그다가 또 그 사람이 잘못해서 탄핵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국민들의 힘이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 정도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나라의 대통령 수장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래 옛날에 비하면 옛날은 총칼만 들었다면은 다 거기다 엎드렸는데 지금 총칼을 들어도 죽으려면 죽여라. 나라를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의식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이 상당히 의식도 높아졌고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좋아졌고 어쩔 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대한민국 안 죽어요. 뭐 어느 당에서 하면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면 어느 당이 되면 뭐 북한 공산당이 돼
북한 공산당 됐습니까? 일본이 됐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색깔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을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 그래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다.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때일수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분명한 색깔이 있죠. 때로는 그래, 나는 만약에 이쪽 색깔이면 내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목사잖아. 그러면 저쪽 사람 중에 뭘 잘하고 있는 거지? 뭔 정책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딱 막아놓고 벽을 쳐놓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해집니다. 믿는 자들이 고립당하고 믿는 자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직하면 주님이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세워진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